추석과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이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 영적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석을 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내년 추석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 부모님의 이러한 투박한 손을 만져보면서 내년에도 이 손을 만져볼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또 내년에도 또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을 조금 하게. 저 아멘을 크게 하면은 제가 힘이 날 텐데 조용히. 예.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늘 가족이 있죠. 육신의 가족은 매일매일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깊어도 변해가죠. 가족 간의 우애도 사랑도 아무리 가족이 끈끈하게 정으로 맺어 있어도 가족이 변해가죠. 고향 산처는 그대로인데 가족도 사랑도 우리의 이웃도 친척도 변해가므로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변해 있으면 좋겠는데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육신의 가족은 결국 어떻겠습니까? 죽음으로 이별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볼 수 없는 헤어짐으로 결국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육신의 가족은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족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시간이 흘러도 더 깊어지는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그 하늘 가족의 사랑과 그 품은 더 넓게, 더 깊게, 더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 가족의 품속으로 들어가죠. 그 끝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 가족의 끝은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남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넓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람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이것이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덩웨이샹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시죠. 71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기억나신가요? 이 예화. 그에게는 애동딸,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딸이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아버지가 혼자서 이 딸을 혼자서 키워서 홀로 키워 시집을 보냈습니다. 막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 딸 하나를, 애동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지금은 71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는데 고향 땅에서 무려 2,0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가까이에 붙어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000km 떨어진 곳으로 딸을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추석 때만 되면 딸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키운 쌀 50kg, 그리고 토종난 150개, 그리고 식용유 30kg, 거위알 20개, 비둘기알 50개, 고구마 전분 25kg, 약 100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여러분
이 100kg의 무게를 들고 버스를 6번을 갈아타고 30시간을 걸쳐서 딸이 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내려서 100kg를 이 버스에 옮기고 또 내려서 버스에 옮기고 30시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닮을 수 있겠습니까? 5년째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오지 마세요. 소포로, 등기가 아니고 택배로 보내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거든 비행기 타고 오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싹도 매우 비싸다. 택배비도 비싸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버리면 내가 쉽지만 너를 볼 수 없지 않냐. 예. 우리 권사님들, 예. 너 얼굴 보려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년을) 그렇게 혼자 살면서 아내도 없이 딸이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이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 어떻습니까? 저도 딸을 2명 두고 있는 딸로서, 아버지로서 빨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서운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낄 수 있죠.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딸에게 추석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매년 손수 이 사랑을 이 아버지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71세니까 몇 년 안 있으면 자신도 떠나가겠죠. 육체의 가족 안에는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넓은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품고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유일한 아들이었고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세상에 내어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이 아들 세상에 내어보내야 했습니다. 아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까지 낮은 곳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길이가 2000km와 비교할 수가 없는 길이죠. 2000km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의 그 길이는 측량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에 그 먼 길을 사랑하는 아들을 먼 길을 아들을 보내신 거죠. 보내서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갈기갈기 몸을 찢겨서 뜨거운 태양 아래 불꽃처럼 타올라 한 줌의 채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피는 한 사발의 그릇이 되게 담아서 제단에 뿌려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고 두 뺨에 흐르는 아들의 눈물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영롱한 이슬이 되게 하였습니다. 포박하고 결박된 두 손은 못으로 박혀진 두 손과 발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제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보내면서 그 사랑 죽음에 이르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보여준 그 사랑에 대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내어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받아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고 찢기고 죽어가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이 아들이 받아주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외치는 그 아픔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부모가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안에서 일그러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아들이 지켜보면서 끝까지 견뎌야만 했던 아들의 눈물, 아들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있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만 보며 모든 잔을 마시도록 끝까지 참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아들이 받아준 사랑이 십자가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만약 짭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짭다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폭이 매우 좁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아버지의 폭은, 사랑의 폭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깊지 않고 얕은 세상적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 미치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영적 가족으로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적 가족으로 맞이할 때까지 길고도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주를 품는 사랑이요, 품어내고 모든 닦아주는 모든 눈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넉넉한 품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하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기록하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여 너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잠시 그곳에서 하늘 가족으로 살다가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가족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늘아버지의 깊고 오묘하고 그 넓은 사랑으로 가득한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을 묶어주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붙들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늘 겉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의 겉의 모습,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겉의 모습, 예모, 인기, 명예, 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명품 가방을 들고, 요즘에 디올백이 유명한데 디올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3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닌답니다. 물론 몇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에 보았던 외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원했던 분이 우리 바울 사도입니다. 겉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늘 가족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내 그 사랑을 채울 수 없기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님께 요구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계속 뺏깁니다. 세상으로 계속 뺏겨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말다시피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보다도, 겉에 이런 조건보다도 다 갖춘 출세가 보장되었으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서는 하늘 가족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흔들리는 거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때 누구가 어떻더라, 누구 집은 어떻더라, 누구 아들은 어떻더라 아무런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영원히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게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에, 겉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도록 날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이 깊이 내릴 때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더 우리의 마음의 터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가족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을 사랑으로 하나가 묶을 때,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를 묶을 때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 가족을,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밝은 미소로 그들을 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내어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질 텐데, 그러나 나는 더 깊고 깊은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자녀들에게 헤어질 때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당부하고,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위대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영적인 가족은 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들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족을 만날 때 믿어간다가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서기를 바란다. 추석 후에 다시 1년 후에 설날이 다가올 때까지 너희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곳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예행 연습이 다 끝나고 나면 마침내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을 향하여 속사람이 변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